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엘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희라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울산 낮은담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관성 목사님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어제 설교 한번 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저는 울산으로 떠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남으셔서 광주를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전국 어디서나 무너져 가고 있는 교회 학교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사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저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향한 사랑들, 섬김의 마음들 다짐하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는 정권이 바뀌게 되어지면 새로 정권을 잡은 왕은 직전 정권에 소속되어져 있었던 특별히 가족들은 대부분 다 숙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만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풍습이 아니었고 정치의 어떤 생리가 그런 성격을 좀 띠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문명화된 세상 속에서도 정권이 바뀌게 되어지면 새롭게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직전 정권의 사람들의 죄들을 찾아내는데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윗과 사울이 살았던 그 시절에는 훨씬 더 노골적이었고 직전 정권에 가담했거나 또 가족으로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들의 목을 날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두 사람 다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어지죠. 그런 다음 이 나라의 왕권, 이 정권이 다윗에게로 드디어 넘어옵니다.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을 간략히 설명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담아 두신다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질문을 왜 던지는 걸까요? 당연히 사울의 집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자들을 낱낱이 찾아서 그들을 숙청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의지가 표현되어지는 질문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절 하반절에 전개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이 상식적인 생각을 다윗은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리고 있죠. 자, 여러분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의 집에 속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내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을 숙청하기 위함이 아니라 요나단 살아생전에 다윗 자기 자신과 맺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약속을 기억을 하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 집안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새로 등극한 왕의 질문입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집안의 정보를 자세히 가지고 있어서 이 사실을 다윗 왕에게 말해 줍니다. 그 당사자가 누구냐? 2절 말씀에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은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지금 같이 다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2절 말씀을 딱 읽을 때 시바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2절 말씀을 딱 읽을 때 이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됨됨이가 어느 정도 읽혀지십니까? 아니, 읽혀지면 읽혀진다, 안 읽혀지면 안 읽혀진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딱 읽을 때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됨됨이가 조금 여러분들 읽혀지십니까? 이거는 죄다 구랍니다. 여러분 읽혀지긴 뭘 읽혀져요? 그게 어떤 정보가 없는데. 저는 오늘 이 내러티브의 앞과 뒤 그리고 중간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이 본문의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2절 말씀만 읽어도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어느 정도 읽혀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혀진다고 말하는 것은 예배당에서 뻥을 치는 겁니다. 제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살짝 좀 보여지는 지점이 어딘가 하면, 이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앞에 불려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다윗 앞에 불려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맨 끝에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사울은 죽고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이 등극했으니까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쪽에 그 반론이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 신하에게 요구되어졌던 제일 중요한 덕목은 불사이군, 오직 한 사람의 죽음만을 섬기는 것, 이것은 신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여러분의 그런 반론도 이해가 되어지고, 하지만은 이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바는 왠지 누구에게 권력이 있는지, 누구에게 힘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감각이 아주 예민했고, 어떤 순간 누구에게 들러붙어야지 자기 삶의 가장 큰 유익을
자기 손에 질 수 있는가? 이런 계산들과 감각들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시바가 이런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거의 똑같은 질문을 조금 변형해서 연속해서 2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맨 위에 내용과 4절 또 맨 위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이번에는 다윗이 질문을 하고 있고, 4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묻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시바는 사울의 집안에 속해 있는 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3절 말씀 거기 보시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숙제 하나만 내드릴게요. 특별히 4절 말씀을 읽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중하고 정신을 차리고 읽어도 그 의미와 뜻을 알 수 없는 단어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은 난리통의 유모가 이 무비보셋이 깐난장이 시절에 업고 뛰다가 애를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깐난장이 시절부터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가장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이 세월을 통과해온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보를 다윗에게 1차적으로 그의 신체적인 조건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웠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정보를 좀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드린 숙제 있죠.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읽을 때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읽어도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여러분들 입모양을 보니까 어떤 분은 노드발, 어떤 분은 암미엘. 그러면 저는 손을 들어보라고. 목사님, 정답은 노드발입니다. 1번. 아닙니다. 암미엘 2번이 정답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IQ가 달려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로드발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높이 드세요. 좋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암미엘이 정답입니다. 2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2번 드신 분들은 선생님 하기에 좀 어려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고유명사인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사람 이름인데. 암미엘은, 로드발은 우리가 그 뜻을 알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로드발은 로드발에서 맨 앞에 로 있잖아요. 이 로는 히브리어 부정접두어예요. 영어로 치면 not, never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드발은 무슨 뜻이냐? 목초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드발을 합치면 무슨 뜻인가 하면 목초지가 없는,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 목초지가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무비보셋이 살고 있음을 시바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초지가 없는, 이러니까 느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죠. 여러분 같으면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게 번역을 하면 세 글자로 어떻게 번역하시겠습니까? 에?
뭘 이렇게 자꾸 군시렁거리세요? 화끈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로드발, 목초지가 없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목초지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산다. 이걸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게 로드발을 세 글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하면 생생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질 것 같습니까? 황무지? 뭐 좋습니다. 황무지도 있고, 또 달구지? 여러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달동네. 좀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양쪽 다리를 깐난장이 시절부터 다 절면서 한평생을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이 무비보셋이 지금 현재 자기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로 치면 달동네와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무비보셋이 이런 달동네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하잖아요. 이런 척박한 달동네와 같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서 자기 삶을 꾸역꾸역 살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 무비보셋의 이 정보보다 무비보셋의 삶을 훨씬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한 가지 현실이 더 있죠. 그게 뭡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이 시점에 무비보셋의 신부는 반역자예요. 그의 할아버지가 사울입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이 상황,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대로 하자면 다윗에게 발각되어지는 즉시 그의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반역자의 신분으로서 양쪽 다리는 다 절고 사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달동네와 같은 곳에서 자기 집도 아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서 살아가고 있었던 불운의 아이콘, 바로 그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자마자 무비보셋을 당장 자기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은 다윗의 신하들이나 다윗의 종들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들어닥쳐서 그곳에 숨죽이고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하면 충분히 이 상황을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다윗의 신하들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들어닥쳐서 그곳에 숨죽이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향하여 왕께서 지금 당장 너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다, 당장 왕의 명령을 받들으라 했을 때 1차적으로 무비보셋의 마음에 다가왔던 감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많고 고통스러웠던 나의 인생도 여기에서 끝나는구나, 이런 심정으로 무비보셋은 다윗성으로 그의 발자국을 옮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으로 다윗 앞에 섭니다. 섰는데 자기가 예상하는 이야기가 아닌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가 다윗의 입에서 선포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이 무비보셋은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하고 똑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왕자님하고 공주님이죠. 하루아침에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던 무비보셋의 신분이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그의 신분이 급상승합니다. 동시에 다윗은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토지, 밭을 전부 다 무비보셋에게 되돌려 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는 죽을 줄 알고 끌려왔는데 다윗의 입에서 쏟아지는 은혜와 은총의 메시지 앞에 무비보셋은
넋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절절한 고백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8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제가 30년 전에 침례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신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이 사무엘하 9장을 토대로 해서 강해 설교를 펼쳐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찰스 스윈돌이 무비보셋의 이 고백 있잖아요.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이 무비보셋의 고백은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토해 놓아야 할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비보셋의 포지션을 저와 여러분에게 대입을 하고 있고, 이 무비보셋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이 큰 은혜와 은총을 쏟아붓는 다윗의 포지션을 하나님께 연결해서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가지고 구속사적인 설교를 굉장히 은혜롭게 전개해 놓은 책이 은혜의 각성이란 책이에요. 30년 전에 신학교 입학해서 그 책 읽으면서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저는 찰스 스윈돌의 이런 식의 성경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윈돌 목사님의 이 해석은 불가능한 해석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확신하게 되어진 내용은, 사무엘하 9장은 그 핵심적인 인물이 다윗과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9장의 핵심적인 인물은 오히려 시바라고 하는 인물과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집에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함께 삶을 살았던 암미엘의 아들 마길, 바로 이 시바와 마길의 삶을 사무엘하 기자는 철저하게 대조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 두 사람의 삶 중에 과연 어떤 삶을 쫓아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할 건가, 거기에 대한 고민과 도전을 안기고 있는 본문이 사무엘하 9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 맨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 글자로 달동네를 한번 바꿔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맞추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세 글자로 바꾸면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세 글자로 바꾸면 우리나라 말로 다자녀. 이 광주 재밌는 땅이네요. 다자녀 좋습니다. 다자녀 좋습니다. 또 다른 어떤 답은 뭐가 있겠습니까? 세 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알부자. 좋습니다. 알부자. 또 대가족.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중산층. 여러분 이 정도면 금수저는 아닌데 중산층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어요. 이런 수준의 삶을 영위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와 은총 때문이었습니까? 사울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그는 이런 가정, 이런 가문을 만들어서 사랑구실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바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그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그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더라. 사무엘아, 저자는 그 사실을 지금 간접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과 대조되어지는 한 인물, 암미엘의 아들 마길. 여러분, 마길이 단순히 무비보셋을 긍휼히 여겨 자기 집에 거두어 함께 살았더라 하는 정도의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푼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무비보셋의 신분은 반역자입니다. 이 사람을 거두어 자기 집에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마길 역시 자기 목을 걸어야지 갈 수 있는 길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시바라고 하는 자의 삶과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너희들은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전남 노예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가족들로부터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굉장히 많이 부탁을 받게 돼요. 그러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해서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모으면요, 결국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은 뭐로 요약되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 저 중산층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기도가요, 대부분 다 거기로 몰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거칠고 독한 언어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삶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별로 없어요. 왜 없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바와 살아가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핵심 내용도 뭐다? 중산층 되게 해 주소서. 그래서 째째하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징징징징 울고 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잖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시바처럼 살고 있고 또 시바처럼 되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걸어갔던 그 길,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목을 진실로 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선생님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서 계십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쉽지 않은 삶의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역동적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압살롬의 쿠데타가 별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핵심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아히도벨의 책략의 수준이 뭡니까? 마치 하나님께 물어 어떤 작전을 펼치는 수준의 수를 구사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가면서 점점 전세가 쿠데타를 시작했던 압살롬 쪽으로 전세가 기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왕궁을 어쨌든 지키고 붙잡고 있었던 다윗은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이 점점 힘을 받기 시작을 하고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왕궁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참모들, 병사들 이끌고 왕궁을 포기하고 왕궁을 떠나게 되어지죠. 쉽게 말해서 피난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궁은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이 차지하게 되어지죠. 이곳 저곳으로 떠돌며 동시에 압살롬, 자기 아들과 함께 전쟁을 펼쳐가야 되었던 다윗의 이 어떤 심적 상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곤비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왕이 되고 나서 또다시 왕궁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녀야 되는 다윗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을 것이 틀림없을 거예요. 왕궁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 다윗을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봅시다. 전혀 의외의 인물이 찾아오는데, 사무엘하 16장 말씀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말씀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시바가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있는 다윗을 위로하고 먹이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음식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며 도망다니며 전쟁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때 다윗은 이 시바라고 하는 인간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다윗이 볼 때도 이 시바라고 하는 놈은 뭔가 얍삽하고 뭔가 속에 히든 모티브, 감추어진 다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음식을 가지고 온 것 같거든요.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까 시바는 이 질문을 딱 잡자마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시여, 저에게 무슨 다른 히든 모티브가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며 또 쿠데타 세력과 싸우는 왕께서 이 음식을 먹으시고 또 왕을 수종드는 이 젊은이들이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압살롬을 무찌르고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현실을 목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이 모든 음식들을 가지고 온 것이죠. 이런 정도로 시바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을 해요. 제가 행신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하기는 참 어려워요. 성도들 중에 솔직히 원수들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행신 침례교회도 원수들 3명 있었어요.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진짜 어떨 때는 목 한번 조르고 싶어. 진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 인간은 목사 괴롭히는 걸 사명으로 받았나? 그렇게 지속적으로 저의 목회를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나오면요, 그 사람 사랑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히 그때 되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을 때 누가 목사님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까? 1번, 목사님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목사님에게 힘이 된다. 1번. 2번, 그런 거는 실질적인 힘이 안 되고 돈 좀 가지고 와서 목사님 여행 한번 다녀오십시오, 좀 좋은 거 좀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목사에게 힘이 된다. 여러분,
누가 목사에게 힘이 될까요?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힘이 될까요? 너무 노골적이시다. 여러분, 사실 1번은 별로 힘이 안 돼요. 돈 주는 사람이 솔직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진짜는 누가 힘이 됩니까? 1번이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힘이 되는데, 여러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요, 돈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려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들을 가져왔느냐 그렇게 질문했던 다윗이요, 시바의 이 멀쩡한 대답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섭섭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지금 위기 상황에 원래대로 하자면 누가 이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도와야 됩니까? 무비보셋이죠. 근데 지금 무비보셋은 안 나타나고 전혀 예상도 못했던 시바가 나타난단 말이죠. 하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시바야, 다 좋은데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시바가요, 결정적으로 한번 보세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시여, 무비보셋은 지금 왕궁에 남아 원래대로 하자면 이 언약의 나라,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 다음으로는 원래대로 하자면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은 내가 왕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순리인데, 이것이 뭔가 좀 잘못되어져서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가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어그러진 잘못되어진 방향을 바로 잡으셔서 나에게로 이 왕권을 돌리고 있다라고. 무비보셋은 왕궁에 남아서 그렇게 나팔 불고 있습니다 라고 시바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음식에 이미 마음이 빼앗겨져 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바의 이 답을 듣고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줬잖아요. 그 사울의 모든 밭이 시바야,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렇게 지금 다윗이 시바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시바는요, 이 음식 가지고 올 때 무비보셋에게 넘어갔던 사울의 모든 전토를 빼앗기 위해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계획해서 다윗의 마음을 빼앗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9장에서 2절만 보면 시바의 댐댐이가 좀 보인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걸 저는 봤잖아요. 이미 거기서. 저는 참 이 부분을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뜬금없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1.1획도 오류가 없는 말씀이 분명해요. 목사님, 뜬금없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야, 여러분, 성경이 사람 이름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시바, 하는 짓이 시바잖아요. 이 사람 그냥 이름만 부르면 이 사람의 댐댐이가 확 느껴지도록, 이거 이상 어떻게 더 잘 이해가 되어집니까? 시바. 저는 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름을 발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덥고 이런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우리 사람 이름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시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지금 저분은 지금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분이에요. 시바는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딱 달성해 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쿠데타는 더 힘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다윗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없이는 다윗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어려운 상황까지 다윗의 삶이 내몰리고, 압살롬의 쿠데타는 거의 성공하기 일보 직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 있잖아요,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며, 다윗과 함께 해봐야 자기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다윗 편에 서는 사람이 나타나요. 시바가 지금 나쁜 목적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시바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다른 중심과 신실한 마음으로 다윗 편에 끝까지 서는 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1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7장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장 27절 말씀. 자, 여러분 우리 27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28절과 29절의 그 음식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시바가 가지고 왔던 음식의 양과 수준보다 더 엄청난 음식들을 가지고 이제 그의 정치적인 생명이 다 끝나버린 것거나 다름없는 다윗을 공개하고 돕기 위해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죠. 물론 두 사람이 또 있습니다.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내몰린 다윗을 돕기 위해서 끝까지 다윗 편에 섭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의 쿠데타 위에 극적으로 개입하시죠. 그리고 압살롬의 쿠데타를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다윗의 직위를 회복시키셔서 다윗 성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을 다 꺾고 왕궁으로 돌아갈 때 누구를 찾는가 하면,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돕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연장자이면서 대표자였던 바르실레를 찾아요. 바르실레야,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 인생의 가장 깜깜하고 어두웠던 그 순간에 끝까지 자기 편에 섰던 바르실레와 나머지 두 사람을 후사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바르실레가, 왕이시여,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왕궁으로 가봐야 왕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아들 기므함을 대신 데리고 가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청구하잖아요. 그렇게 다윗은 바르실레의 청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자기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감당을 했고, 성경은 그의 생애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을 앉혀서 마지막 유언을 하잖아요. 이런저런 유언들을 쭉쭉쭉쭉쭉쭉쭉 쏟아놓다가 맨 마지막에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 내던지는 유언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깜깜하고 고통스럽고 막막했던 순간, 자기를 찾아왔던 이 세 사람을 다윗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기억을 해요. 솔로몬아,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 내가 죽더라도 너는 왕으로 있는 동안 바르실레의 집안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고 이 가문을 위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라. 이 마지막 유언을 다윗이 토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바르실레의 집안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찾아왔던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이들의 삶과 인생도 네가 책임지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 던지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 요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그리고 사무엘하 17장 딱 두 번 성경에 등장하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마길이 사무엘하 9장과 17장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그거는요, 함께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겨봐야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항상 신실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도와줘봐야, 그 반역자를 섬기고 도와주고 자기 집에 거두어 함께 살아봐야 마길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정치적인 생명이 이제 다 끝나버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다윗 편에 서봐야 마길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길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있었고, 그 감각과 믿음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목을 걸어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은 사람을 기억합니다. 저는 우리 전남노회 선생님들이 이 시대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은 선생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이 진실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 삶을 잠깐 나누었는데, 그런 엮이는 가정 속에서 살다가 형님의 협박 때문에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니까 처음에는 새 가족이 왔다고 굉장히 교회가 저를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저의 옷에는 항상 담배 냄새가 다 배어져 있었고, 아버지가 방에서 담배를 피시니까 저의 모든 옷에는 담배 냄새가 다 배어 있었고, 완전 그때는 바짝 애가 말라가지고, 지금도 피부 톤이 좀 까만 편이죠. 그때는 더 까맸어요. 완전 바짝 말라가지고 난민 비슷했어요. 그런 애가 옷에는 담배 냄새가 다 배어 있고 말은 거칠고, 이런 애가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오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참 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환영해주고 좋아해주다가 이런 애가 계속해서 이런 조건 속에서 교회를 오니까 분위기가 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애가 어떤 감각이 보통 사람보다 극도로 발달하는가 하면요, 눈치가 발달해요. 착 보면 알아요. 어제 여러분은 저의 설교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치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근데 저 같은 애가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를 오니까 교회 전체가 저를 밀어내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아이고, 야야, 니는 교회하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니는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분위기가 뭐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아이씨 갑자기 열받네 막 그런 분위기가 뭐냐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갈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쩔 수 없는 저의 삶의 현실은 뭡니까? 교회 안 가면 형님한테 맞아 죽잖아요. 하니까 죽지 못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교회 한 번 안 빠지고 매일매일 상처받아가며 눈치 가운데 교회를 다녔어요. 정말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매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딱 올라갔는데 저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우리 선생님을 만났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정혜 선생님인데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반이 배정이 됐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한번 이렇게 꼭 껴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눈을 탁 이렇게 쳐다보더니 관성아, 선생님이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는데 너는 앞으로 커서 애가 눈빛이 보통 애 눈빛이 아니다. 너는 앞으로 커서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야. 그때 다 1차적인 그 저의 눈치와 촉으로 어떤 느낌이 딱 오는가 하면 와, 이 아줌마 이 보통 아줌마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좋은 말 해줘가지고 애 마음을 빼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오게 만들라고 이 아줌마가 지금 수작을 피우네.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전형적인 그 선생 스타일이야. 교회 선생 스타일.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일회성으로 이걸 끝내는 게 아니라 매주 교회를 가면 그러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저를 붙잡고 안아주시고 담배 냄새 엄청 많이 났는데 우리 선생님은 저를 안아주시고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관성아, 선생님이 진짜 사람 좀 볼 줄 안돼. 너는 애가 눈빛이 보통 애 눈빛이 아니야. 선생님 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우리 선생님이 안아주시고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태어나서 칭찬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에도 많이 시달렸지만은 언어 폭력에 진짜 많이 시달렸어요. 여러분, 전라도 욕도 허벌나게 겁나는데 경상도 욕도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매일 저한테 했던 욕이 두 마디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수건포로 배지를 쑤셔가지고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가 죽일 놈아, 뭐 이런 욕을 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욕이 하잖아. 어렸을 때는 수건포가 뭔지 몰라. 커보니까 삽자루가 수건포더라. 삽으로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가지고 죽일.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욕이 그거였고, 또 아버지한테 들었던 욕 중에 저게 있어요. 대창나무로 눈가리를 쑤시가지고 눈에서 먹물 빼내가지고 죽여버린. 여러분, 이거는 뭐 표현하기도 너무 고통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그런 언어 폭력에 매일매일 시달리다가 우리 선생님 만났는데 저를 안아주시고 칭찬이라는 걸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처음 들으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나도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내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껴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되어서 저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이라는 걸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 말이 간지럽기도 했지만은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학교 같은 데 학교 가면 등록금 늦게 내면 전교생이 다 듣는 방송으로 등록금 안 낸 학생 교무실로 오라고 방송 때리잖아요.
그러면 맨 끝에까지 몰리면 전교생 중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등록금 안 내잖아요. 3학년 1반에 누구, 3학년 몇 반에 누구 가면 꼭 저의 이름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교무실 가면 막 교무 주임이 막 조인트 까면서 이 새끼들을 언제까지 등록금 낼까. 지금 생각하면 이것들 선생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당연시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 그 모멸감, 학교 갈 때마다 알아야 되니까 저 같은 애 얼마나 괴롭겠어요. 학교 가는 게 그냥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저의 이런 환경들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그래요. 관성아, 이번 주에는 분반 공부 다 끝나면 학생 회의실에서 선생님 좀 만나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내가 뭐 또 잘못했나? 이제 교회 그만 나오라고 하시나? 이렇게 겁먹어가지고 이제 학생 회의실 가서 기다리니까 우리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탁 앉았어요. 관성아,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해야 돼 하면서 선생님 가방에서 봉투를 3개를 꺼내시는 거예요. 하나는 꺼내면서 이건 등록금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공부해야 된다. 우리 선생님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마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저에게 이렇게 등록금을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봉투 하나를 주시더만 학생이 학교 다니려면 기본적으로 학용품 같은 거 다 갖추어야 된다. 요 봉투를 가지고는 가방도 사고 노트도 사고 지우개도 사고 샤프도 사고 기본적으로 이걸 다 갖추어라. 그리고 마지막 또 봉투 하나를 주시면 학교 다닐 때는 용돈이 필요하다. 친구들하고 떡볶이도 사 먹고 오뎅도 사 먹고 어디 놀러도 가야 되니까 이 돈 가지고는 용돈을 쓰라고. 우리 선생님이요, 매 학기마다 학생회의실로 불러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니까 이 마음에 막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설교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사랑에 1차적으로 저의 영혼이 쪼개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런 사람이,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일 리가 없다 하는 이런 확신 가운데 저는 선생님하고 분반 공부를 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한 번도 저의 손을 우리 선생님이 놓은 적이 없어요. 선생님으로부터 그 한없는 사랑들을 받다 보니까 저의 삶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셨지만은 아버지가 매일 그렇게 사시니까 매일 밤에 저하고 이렇게 단칸방에서 안고 잘 때 항상 우리 어머니 엄마로서의 자녀 교육은 좀 빵점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니만 아니면 지금이라도 천만리 구만리 도망가 버리고 싶은데 니 때문에 도망을 못 간다. 엄마는 자기 마음 아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말을 듣는 나는요 공포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내가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정말로 도망가고 없는 거 아닌가, 이 불안함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 마음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학교 가도 선생님이 뭐 설명을 해도 개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 엄마 혹시 내가 학교 와 있는 동안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 아니냐, 그 두려움, 그 공포, 그 걱정들이 늘 사로잡아서 저의 의식 속에는 학교 수업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시작을 하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저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크지요. 저 같은 애가. 그게 크다 보니까 내 인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죠. 근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해도 그때 그 고등학교의 입장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이성교제. 우리 그 고향교회, 울산 침례교회 진짜로 이쁜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이혜정이라고. 이 천사예요, 천사. 학생의 모든 애들이 다 좋아. 너무너무 이쁜 애인데 우리 동기였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이성교제 뭐 이런 거 하면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좀 그런 마음들 다 이렇게 가라앉히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기도한다고 그 마음이 없어지냐고. 근데 우리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선생님한테는 용감하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선생님 안에서는 용납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선생님, 혜정이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아. 예배 드릴 때도 혜정이, 학교 갔을 때 그동안은 엄마 걱정 때문에 수업이 안 됐는데 혜정이 때문에 선생님 이야기가 안 들어와요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관성아,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 올 때 혜정이한테 보낼 러브레터 하나 써가지고 오라는. 그러면 분반 공부 끝나고 학생회의실에서 선생님이 네가 써온 그 편지 다 내가 문장 이쁘게 다 잡아줄게. 선생님이 여학생들 마음 빼앗는 거 도사 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혜정이한테 그 구구절절한 내용을 쫙 써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주의를 기다렸죠. 분반 공부 끝나고 학생회의실에서 선생님하고 만났는데 편지 써왔지? 그러더라고. 펴보라고 탁 펴봤는데, 경상도 남자잖아요. 초반부터 뭐 공격적으로 들어간, 사랑하는 혜정아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관성아, 여고생한테 이렇게 쓰면 애 경기 잃어 바로 도망가 뿐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펜을 잡으시더만 편지를 읽으면서 문장 하나하나를 다 교정해 주시고 다 바꿔주시더라고. 누가 읽어도 보드랍고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쫙 바꿔. 이거 이쁜 편지지 하나 쓱 구해가지고 다시 이쁘게 그대로 옮겨 적고, 선생님이 네 혜정이 좋아한다는 이야기 듣고 혜정이 수업 몇 시에 마치고 어디에서 버스 내리는지 선생님이 다 알아왔다. 우정동 그 우체국 앞에 6시 반에 울산 여상 애들은, 울산 여중 애들은 여중 여상 다 고기 내린다니까 관성아 고기 딱 내렸다가 기다리면 혜정이 온다. 우리 선생님이 이미 그걸 다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편지지 다 옮겨 적었죠. 옮겨 적어가지고 그 앞에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혜정이가 그 시간에 딱 내리더라고. 이거 뭐 되게 부끄럽고 이러지만, 혜정아 이거 편지 주고 도망왔죠. 그 편지가요, 지금 혜정이는 딴 놈 만나가 잘 살아요. 안 먹혔어. 근데 그 사건을 지나면서 우리 선생님이 저를 기르시고 가르치는 그 방식이 마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저한테 성경적인 어떤 개념, 교리, 성경적인 메시지를 가르치실 때 선생님의 시각에서 저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적이 없었어요. 저의 위치, 저의 생각, 저의 포지션으로 딱 내려오셔서 딱 저의 심정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또 기르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그렇게 선생님 사랑이 또 더 깊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선생님 밑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년 동안 저는 사랑받으면서 그 시절을 통과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최근 통계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양쪽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아이가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특정한 어떤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랑받은 아이는 절대로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좋은 부모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우리 이정혜 선생님으로부터 3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결과로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신학교 시험 쳐서 합격해서 대전으로 가는데 선생님이 교회에서 좀 보자고 그러시더라고. 이제 그 다음날 대전으로 떠나야 되는 날인데 교회에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는지 너 아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솔직히 키도 작고 인물이 없는 편이니까 시집 가게 됐을 때 나도 살았다, 내 인생에 이제 전성기가 시작됐다,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언제예요? 아들 둘 결혼해가 낳았을 때 그때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였어요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어요 하니까 관성이 너를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너 만나고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너하고 시간을 보냈던 이 3년간의 시간이 선생님 인생에 제일 행복하고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나 같은 놈 만나가지고 선생님께서 한없는 사랑들 쏟아 부으시면서 애쓰시고 힘쓰셨는데 그게 어떻게 선생님의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전성기가 됐을까? 그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선생님의 그 말씀이.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너 대학 가면 대학 가서 돈 없어서 굉장히 공부하고 이러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오래전부터 돈을 좀 모았다 하면서 가방에서 돈을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신학교 가서 책 사보고 공부하고 하는데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큰 돈을 저한테 주시면서 꼭 좋은 목사님 되라고, 성도들 사랑하는 좋은 목사님 관성아 되라, 선생님 널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게. 그 선생님 말씀 듣고 저는 신학교를 간 거예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내내 우리 선생님 저의 손을 놓은 적이 없으셨어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고 신학생 시절에 저의 삶에 실질적인 필요들을 늘 채워주시고 함께 그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 주셨어요. 누구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가 친척 하나도 없는 그런 아이가 신학의 여정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 선생님이 대신해서 그 역할들을 끝까지 다 해주셨어요. 우리 선생님 품에서 자라서 목사가 된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 명이 김관성이에요. 한 명이 누군가 하니까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예요. 최병락 목사 유명하죠. 우리 둘 다가 불신자 가정에서 선생님 만나서 두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최 목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우리 침례신학대학 역사상 미국으로 유학 간 목회자 중에 제일 성공한 목회자가 됐어요. 달라스에 있는 세미안 교회, 지금 달라스에서 제일 큰 교회죠. 모든 교파를 다 통틀어 가지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킨 목회자예요. 근데 둘이 동기였는데 최 목사는 미국으로 가서 그렇게 인생이
이렇게 올라간, 저는 영국으로 유학 갔다가 한국 와서 개척을 했는데 어제 그 비참함을 여러분 다 들으시죠. 저의 인생은, 그 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그럴 때마다 그 목사가 된 제자인데도 우리 선생님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관성아,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작은 교회 목사로 사는 거야. 마음을 팔아먹으면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를 위로하신다고. 분명히 저하고 통화 끝내고 난 다음에는 최병락한테 전화해가지고, 병락아, 생각보다 관성이 저거 등신이 돼. 우리 선생님은 분명히 맞춤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에요. 근데 저의 목회 여정에 어려운 나날들, 매일 그 돈, 무슨 돈이 있어요. 그 돈 쪼개가지고 계속해서 돈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성아 괜찮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 지키고 신실하게 목회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다, 괜찮다, 끝까지 잘 가라, 잘 가라. 늘 목회 여정에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선생님. 그렇게 최 목사는 가는데, 저는 뭐 어제 도시 빈민들하고 막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2013년도였나? 12년도였나? 본질이 이긴다.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시간이 하도 남아 돌아가지고. 그런데 이 책이요, 제가 알기로는 20세가 넘게 찍혔는데 여러 분만 안 읽었어요. 이게 본질이 이긴다 그 책이 나오고, 이 책이 막 그해 기독교 출판 시장을 흔들었어요. 여러분들, 원래 일반 서적들은 많이 팔려도 기독 서적들은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예요. 5,000권 팔리면 초대박. 10,000권 넘어가는 책은 한 해 한 권 나오기가 어려워요, 기독교 출판 시장은. 그런데 그때 2013년도인가 12년도인가 그 본질이 이긴다 나왔던 그 해 10,000권 넘은 책이 3권이 나왔어요. 한 권이, 제가 그때 출판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 그런데 이분은 따져보면 반칙인 게, 자기 교인들이 사주면 10,000권이야? 이런 거를 순위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야,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권 10,000권 넘은 분이 누군가 하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책. 이분도 반칙이다, 아니다? 반칙이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할머님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20명도 안 되던 시절, 그해 본질이 이긴다가 20,000권이 넘게 팔렸어요. 근데 그 책이 나오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의 인생이 막 이상하게 굴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설교 초청이 쏟아지고, 이제 책들이 알려지니까 교회 부흥이라는 게 그게 참 우습더라고요.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게 부흥의 요인이 아니고, 알려져야지 부흥이 되더만. 전도를 안 해도 그냥 매주 사람들이 막 와요. 그 우리 아담 했던 예배당은 이미 다 가득 찼고, 한 번은 그 CBS 새롭게 왔었어요. 거기 좀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말을 못 쓰기 때문에 못 나가요 하니까, 목사님 사투리로 해도 괜찮으니까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게 설득되어 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기도 나가고, 또 뭐 CTS, 거기도 뭐 대담하는 게 있었어요. 아마 그 프로였을 거예요. 거기 딱 나갔는데, 나가서 이제 대담하는데 여자 아나운서가 뭐 어린 시절 저의 삶도 막 묻고, 뭐 그 최성규 아나운서가 뭐 이런저런 것도 묻다가 갑자기 선생님, 우리 이정혜 선생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지금 한참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정혜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울산하고 전화 연결을 해놨더라. 그 여자 아나운서가 우리 선생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김 목사님 학생 때 어떤 아이였습니까? 하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지금 저보다 조금 어린 나이였고 지금은 70이 훨씬 넘은 할머니시죠. 이 할매가요, 방송을 알아요. 저를 거의 사도 바울급으로 끌어올렸고, 김 목사님은 그때부터 애가 눈빛이 달랐어요. 눈빛이 이거 막 창피해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 저 뭐 거의 사도 바울 돼버렸어요. 쫙 끌어올리고, 그 다음 질문하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김 목사님 어디가 그렇게 사랑스러웠냐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는 친아들이 둘 있는데 나는 내 친아들보다 김 목사님 더 사랑했다. 와, 그 이야기 듣는데 막 눈물이 터져버리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 선생님 친아들들보다 저를 더 사랑해 주시죠. 이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울고 사회자들도 울고 녹화가 중단됐었어요. 울고 다시 녹화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일주일에 한 번 강단에 서서 하나님 편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 저는 진심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우리 이정혜 선생님 아니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기 전 우리 고향교회 70주년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 해 부흥회 강사가, 요즘은 한 사람이 3일 4일을 하지 않고 매일매일 강사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 해는 우리 고향교회가 배출한 조금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을 라인업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최병락 목사도 강사가 됐고 저도 강사가 됐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최 목사가 첫째 날 강사였고 제가 마지막 날 강사였어요. 여러분, 진짜 오리지널 강사는 첫째 날 강사입니까? 마지막 날 강사입니까? 이거는 손을 들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첫째 날 강사가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가세요. 마지막 날 강사가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한다. 주의 은혜와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날 강사였는데, 와, 이제 고향교회 저를 길러준 장로님들, 집사님들, 특히 우리 선생님 앉아있는 그 현장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저의 눈에는 우리 선생님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머리가 이제 다 하얘지셔가지고 예배당 정중앙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와, 선생님 앉혀놓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부담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그리고 축도하고 이제 인사하려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홍해 갈라지듯이 쫙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예배당 중간에 앉으셨다가 저 안으시려고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비껴주시는. 우리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저를 이렇게 안으시더만, 김 목사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목사님 돼줘서 고맙다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저를 안아주시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우리 이정혜 선생님 못 만났으면 나는 어디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살고 있을까? 저의 인생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우리 선생님이에요. 우리 선생님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이 단에 서서
하나님 편을 들며 고래고래 목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외치는 목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전남 노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양육하고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시대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은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어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지 여러분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아이들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우리 선생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누군가로부터 진짜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바로 그 순간만이 그 영혼이 정말로 변화되어져요.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다 보니까 제가 목양하고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들, 좋은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것들 많이 배우고 익혔지만은 저는 우리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줬던 그 방식대로 사람들 사랑하며 목양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의미에서 목양하는 모든 방법들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다시피 우리 선제 같은 그런 인생들 같이 안고 살아가는 목사가 된 거예요. 이런 자리까지 오는 데 있어서 단 한 사람,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던 사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사람, 내 삶의 실질적인 필요를 자기의 삶을 희생하며 끝까지 공급해줬던 사람, 우리 이정혜 선생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보다 먼저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에게 쏟아부어서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목사로 한평생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 우리 선생님, 그 이정혜 선생님 때문에 전남 노회까지 와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 되십시오. 아이들 진심으로 대하는 선생님 되십시오. 아이들이 진짜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선생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아이들의 실질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공급하고 채워주는 선생님들이 되십시오. 제가 행신에서 사역할 때 모든 조건이 다 좋은 명문대를 나왔고 강남에서 사는 한 여자애가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러길래 나는 누구와의 관계가 비틀어져서 다른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목사님, 연탄에 불을 피우면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납니다.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하고 우리 정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애를 찾았어요.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 추적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있는 전방 100m 안까지만 이게 추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노가다로 일일이 모텔이나 호텔을 일일이 다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모든 모텔과 100m 안에 있는 모텔과 호텔을 다 뒤졌어요. 했는데
찾았어요. 근데 연탄 불을 피워버린 상황이에요. 급히 앰뷸런스 실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몸을 다 회복하고 얘가 교회에 왔어요. 제가 그때 그 아이한테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목사님이 볼 때 너는 또 자살 시도할 것 같다는. 보통 이렇게 자살 시도 한번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안 하는 게 아니고 또 자살 시도할 건데, 너 목사님이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는. 다음에 죽을 때도 목사님한테 톡은 하나 넣고 죽어라. 톡은 하나 넣고 연탄 불 피워라. 목사님은 우울증 아니니까 또 너를 찾아갈 수 있잖아. 목사님이 너를 또 살려낼 거야. 목사님이 네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옆에 있어 줄 거야. 이 여자애가 이거 펑펑 울더라고. 그러고 아직까지 시도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먼저 만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한없이 쏟아부으셔서 이 전남 노회에서도 이정혜 선생님 같은 그런 선생님들 출연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열매들이 열매 맺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은 그런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셔서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상처 입고 병든 우리 아이들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이 전남 노예 위에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과 양육과 돌봄 위에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간략하게 광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9시 30분부터 성경학습 공과가 있습니다. 옆 건물 교육관 4층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찬양율동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10시 반 정도에 간식으로 빵과 우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폐회 예배 때 15년 근속교사 시상이 있겠습니다. 성경학교 교재 문의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뒤쪽에 가시면 나가실 때 그 접수하는 곳에 거기서 CD 등 여러 가지 자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주문해 주신 것까지 해서 내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따로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입 관련하신 분들이 나가실 때 그렇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끝나고 목사님 축도 끝나고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축도 끝나자마자 바로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사진 촬영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부흥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걸어갔던 그 길로 그러한 선생님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전남노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